우리 혼사성가대 귀하고 힘찬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멀리 바라보는 지평선 라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외예배를 드리느라고 다른 말씀을 바람의 노래 인생 철학자 라멕을 살펴봤고 2주 전에 여기에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야곱이 아내를 구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그 아내가 표면적인 의미의 아내에 혹시 국한이 될까봐 지난 시간에 아내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어요. 2주 전이죠, 2주 전. 그럼 잠깐 다시 여러분들 상기시켜 드릴 텐데 첫사람 아담을 통해 볼 때도 남자에게 여자는 꼭 필요해요. 뭐냐? 돕는 배필로서 필요한 존재고 남자 혼자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남자를 온전케 해줄 수 있는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하고 심지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뭐예요? 복을 받았대요. 복을.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할 정도로 아내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아내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큰 제목이 뭐냐면은 참된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그랬어요. 참된 진짜 아내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내는 아름다워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아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기름 붓기 위해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하나같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한테? 야, 얼굴 보지 마. 용모, 신장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왕감, 기름 부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아버지 이새의 눈에 볼 때에는 막내 다윗이 하나 있긴 있는데 변변찮아요. 그 식사 자리에, 귀한 자리에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다윗을 급하게 데려올 때까지 아무도 숟가락도 못 떠요. 기다렸어요. 딱 다윗이 오는데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새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아내는 그래서 아름다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렇고 순종의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웠어요. 이제 야곱도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답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된 아내는 아름답고 근데 그 아내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생스러워요. 외삼촌에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예요. 무료 봉사. 그 7년 다 채워서 혼인예식 치러가지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가 누워있어요? 형제는 레아가 누워있어요. 언니. 그래서 막 따졌더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외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못 가. 라헬 얻고 싶어? 그럼 7년 더 해.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를 속여서 줬어요. 라반이. 이것은 그 옛날 옛적 야곱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실 때는
라반은 절대 라헬을 그냥 주지 않는데요. 즉 참된 아내를 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라헬은 여자로서의 라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냐? 야곱에게 있어서 표적 삼았다는 거예요. 여자 개인 라헬이 아니라 야곱의 지평선, 저 끝에 땅과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게 주어진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대지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 먼저 오늘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된 비교가 나타나요. 자, 보시면은요, 창세기 29장 17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두 사람을 단적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자, 레아는 뭐라고요? 알력이 부족해요. 자, 여기서 알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 눈, 어떤 샘물, 그런 뜻이 있어요. 눈, 샘물.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눈이 좋으냐 나쁘냐 어떤 그 시력, 그 시력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이 아인이라는 것이 언제 또 많이 쓰이냐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나타낼 때에도 눈이 좋다, 눈이 나쁘다 그래 쓰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요 그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참 너는 물건 보는 눈이 있어 그러죠. 옷을 고르는 눈이 있다 그러죠. 나는 아무리 봐도 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탁탁탁 그냥 사서 오면은 잘 맞아요. 야, 옷 보는 눈이 있어. 눈썰매가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또 저 사람 오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에 뭐가 떴다 그래요? 눈이 띄었다 그러죠. 사업에도 눈이 띄었다 그래요. 어떤 거를 쭉 하는 가운데에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야 드디어 눈이 열렸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도, 자, 영이신 하나님이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도 성경은 눈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죠? 다 봐요. 겉이든 속이든 다 봐. 그래서 잠언서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꿰뚫어다 보니까, 중심으로 오시다 보니까 눈이 너무 좋으셔요. 이 눈도 아인이에요. 아인. 또한 눈은 이처럼 어떤 전체적인 통찰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눈은 사람의 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또렷한 눈이 있고 흐리멍텅한 눈도 있죠. 그죠? 참 저는 학교 다닐 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앞에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한 다음에 애들을 시키는데 어쩜 그렇게 모르는 애들 잘 집어내요. 모르는 애들을. 나중에 알죠, 여러분들? 예. 눈에 써 있어요. 질문 던졌을 때에 잘 모르고 미리 예습 안 하거나 복습 안 하는 애들은 눈에 써 있어요. 저거 몰라요. 라고. 그런 애를 딱 시켜요. 근데 아는 애들은 눈에서요, 빛이 나요. 그런 애들은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눈에서 뭐예요? 저 시켜주세요. 저 알아요. 저 맞출 수 있어요. 눈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감추는 것이 있을 때도요, 딱 물어보면 눈동자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서 눈이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눈은 시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 총명, 명철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성경도 눈으로 얘기를 해요. 눈에 총기가 있다, 또 눈이 깊다, 눈이 맑다. 근데 레아는 어때요? 눈이 약하고 안 좋아요. 멀리 보지 못해요. 이건 시력이 안 좋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알력이 부족한 그 레아와는 대화가 한계가 있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야곱은 저 멀리 이 땅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는데 레아는 못 봐요. 거기까지. 눈 앞밖에는 못 보고 멀리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가 없어요. 안 돼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나와요. 여기에 뭐 눈이 좋다 나쁘다 그 말은 안 나와요. 곱고 아리따다가 나와요.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곱다라는 말과 아리따다라는 말 두 개가 다 똑같은 히브리어 야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페. 같은 단어를. 근데 이 야페는 형용사인데요, 의미가 뭐냐? 맑다, 깨끗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맑다, 깨끗하다,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 야페를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데 라헬한테 두 번을 사용했어요. 두 군데에다가. 첫 번째 곱고에 쓰인 그 야페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얼굴이 곱다는 거예요.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는 눈도 어떻게 써요? 눈도 맑아요, 깨끗해요,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인 그 아리따다라는 그 여기에 쓰인 야페는 모양이에요. 즉 생김, 모양, 형태에도 야페가 붙었어요. 즉 라헬은 외면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얼굴, 눈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곱과 소통이 가능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주보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것. 이 말처럼 야곱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인,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헬이라는 거예요. 레아는 그것이 안 돼요. 자, 이대주로요. 만사를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또 이게 이대주로 나올까? 만사를, 모든 일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헬만 아내로 주신 것이 아니라 레아도 함께 줬어요. 레아를 아내로 준 것은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조카 속여서 벌어진 단순 해프닝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뭐예요?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예요. 뭐냐?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원치 않는 대상이고 라헬은 좋아하는 대상이에요. 야곱에게 레아는 실망과 좌절의 상징이고 라헬은 만족과 성취에 상징하는 바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고 또 원치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만 준 것이 아니에요. 레아도 주고 라헬도 주고 둘 다 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야곱인데 왜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청치도 않는 레아를 주냐 그 말이에요. 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바톤을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받은 그 언약이 뭐냐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죠. 너무 수천 수만 개가 돼요. 셀 수 있니? 못 세겠는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라고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이미 뭐예요? 약속부터 하신 거예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늘의 별 같은 바다 모래 같은 자손, 그 이스라엘의 번창과 구원 역사를 누구 통해서 이루어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그 징검다리가 돼야 돼요. 이것을 야곱이 원든 원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기호에 따라 맞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 섭리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신 거예요. 라헬만 가지고는 안 돼. 레아가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과 섭리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올라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은 내 취미에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하는 일이 잘 된대, 좋은 것만 바라고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라헬만 구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성취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그 한 모퉁이, 작지만 한 모퉁이라도 내가 담당하겠다 할 때에는 내 원함과 내 선택, 내 바램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싫어, 원치 않는 레아를 준다 할지라도 뭐예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은, 이 생각은. 내 직업, 또 내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생각에 맞는 내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만사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내가 원하는 내 일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지금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뭔가 성취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령 라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함께 나한테 주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하기만 한 종이 아니라 또 무슨 종이에요? 착한 종이에요. 착한 종. 착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착한 종이에요. 분명히 주인이 볼 때에도 이 일은 하찮은 일이고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고 다들 꺼려하는 작은 일임에 분명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충성할 때에 뭘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저 많은 것으로 함께 채워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안에도 레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라헬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3대절로요. 참다운 성취를 위해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는 눈.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별로 그렇게 얻기 어려운 아내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만약 처음부터 외삼촌 라반에게 레아를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7년 봉사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대상이고 손 닿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라헬은 멀리 있는 성취의 최종적인 대상이에요. 라헬은 가까운 듯 하지만 능력이 지금 현재의 능력으로는 미칠 수가 없는 흠모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7년 더 나아서 14년이라고 하는 그 노동을 제공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먼 거리의 대상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수고로이 땀을 흘려야 하는 대상이 바로 라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라헬을 얻었다 해가지고 레아를 소외시 한 게 아니에요.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두 대상 모두를 다 아내로 취하고 정복을 했어요. 비결은 뭐냐면은 잘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참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줄 때 이 녀석이 중간에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죠? 7년 무료 봉사는 했어요.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5년 하다 6년 하다가 지쳐가지고 라헬이고 뭐고 나 그만하랍니다. 나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이걸 더 이상 못 보겠다고. 뭐가 여자 하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요, 어떻게든 간에 이 라헬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힘들게 고생을 시켜버려요. 모욕, 사기, 부당한 처우, 그 모든 걸 뭐예요? 다 묵묵히 참은 거예요. 창세기 31장 40절부터 42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한 번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항변하는 말이 있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사실은 라헬이죠. 라헬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기가 이익이 될 때는 이거 준다고 그러고, 잘 또 이익이 날 때 또 바꾸고 하다 속이는 게 이 일이에요. 속이는 게 아주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대단한 사기꾼. 근데 그 참기 힘든 억울함과 모욕의 20년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깨닫지 못하고는 불가능한 일이고, 신령한 지평선 되는 라헬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멀리 내가 볼 수 있는 신령한 지평선 라헬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큰 역경이 오고 파도가 들이쳐가지고 주저앉았을 때, 엎어졌을 때, 그때 차이가 나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엎어졌을지라도 울면서 일어나요. 꿈이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는 그 꿈을 향해서 울면서라도, 통곡을 하면서라도 그 길을 또 걸어가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엎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 성도가 가는 길에 라반이 없겠습니까?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라반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라반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절대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야곱과 같은 지평선, 멀리 바라보는 그 지평선이 없다 할 때는 절대로 가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신령한 지평선 라헬이 있어야 돼요. 라헬의 그 맑음, 깨끗함,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라헬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은 절대 걸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아담이 오늘 그 야곱과 라헬의 그 만남, 야곱이 라헬을 보는 그 과정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아담과 여자예요. 하와. 아담도 그러면 아내를 만났을 때 그냥 덤덤히 만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덤덤하지 않았어요. 아담이요, 여자를 만나기 전에 세상 말로 하면은 소개팅을 참 많이 했어요. 만나고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근데 돕는 배필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배필감이 없는가 하다가 드디어 만나는데, 자, 창세기 2장 22절 23절 보시면은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그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 남에게서 주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담이 가로되 이는 그래가지고 번역을 되게 심플하게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놓고 보면요, 이 여자에 대해서 3번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이 여자. 굉장히 생동감 있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를 살린 번역본을 보면은요, 자, 공동번역 볼게요. 창세기 2장 23절 공동번역 보면요, 그 여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은, 자, 띄워주실래요? 자, 공동번역이요.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그러면서 이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공동번역은 드디어 뭐 했구나? 나타났구나. 너무너무 뭐예요? 기다리고 너무 내 속에서 뭐예요? 소원했던 바인데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산조구나. 드디어 뭐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표준세 번역도 보면은요, 똑같아요. 그때의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야 나타나고, 이번은 뭐예요? 너무너무 고대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내 안액감이 필요했는데 왜 이제 나타나냐 그 소리예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봤을 때의 탄성이 아니겠으며 야곱의 지평선이 된 순간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순간이 처음 딱 라헬을 본 순간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령한 지평선 라헬이 있기만 하면은요, 가는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울퉁불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무게가 달라지고 시간의 길이가 달라져요. 시간의 길이가. 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약속한 대로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렇죠?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한 달도 아니에요. 수일같이 뭐예요? 훅 지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없고 지평선이 없잖아요. 그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일같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이건 언제 끝나지? 끝날 때 끝나지가 않아. 근데 나에게 누구만 있으면은, 라헬만 있으면은 7년이 수일로 짧아져요. 환란이 단축이 돼버려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곱이 아내였는 그 과정을 2주 전에 오늘 2시간 걸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내였기가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아내 라헬만 딱 데리고 집안에서 살면 좋은데 누구도 같이 왔어요? 원치 않는 레아도 같이 집안에 있어요. 누가 이런 상황을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원치 않던 레아가 6 아들을 야곱 품에 안겨줬다는 거예요. 씨가 있는 6 아들을 야곱 품에 누가 안겨줘요? 레아가 안겨줘요. 그리고 그 레아의 아들들을 쭉 보면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셋째 레위통에서는 광야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나오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최고 존경받는 위대한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유다를 통해서 만왕의 왕,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예수가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돼요. 누구 통해서요? 원치 않던 레아 통해서. 그리고 라헬도 아들을 낳죠. 라헬도 아들을 낳는데 꿈의 사나이 요셉이에요. 꿈의 사나이 요셉. 7년 기근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열방, 민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 돼요. 사브낫 바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있죠. 사브낫 바네아. 그 뜻이 뭐냐면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 통해서 나타나요? 라헬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좋고 싫음을 초월해서 레아와 라헬 2 아내를 통해 예정하신 그 뜻을 진행하고 다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롱쌤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레아와 라헬 2 아내 이 비밀을 성도들 꼭 깨닫기 바랍니다 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레아야 라헬아 다 내게 오거라 그 소리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와서 내 신앙생활에 자양분, 걸음통 삼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헬만이 내 걸음통이 아니라, 신앙 자양분이 아니라 레아도 함께 다
버무려 가지고 뭐예요? 내 신앙생활의 귀한 걸음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좋고 싫음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레아와 라헬을 다 말씀 안에 녹여서 하나님의 주신 바 뜻과 사명을 성취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안에 신령한 복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축복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어서 말씀 속에 있는 신령한 하늘의 축복 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주신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험한 이 땅, 죄악된 이 세상 살아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온전히 라헬만을 바랬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원치 않는 레아까지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원치 않는 레아까지도 다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정말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믿음이, 그러한 마음의 궁량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삶 가운데에 오는 레아와 라헬 모두를 다 품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막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하찮고 남들이 다 꼬려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희들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다 완수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므로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